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많이 힘이 들었죠. 아직도 그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많은 제약을 그동안 받아왔고 이로 인해서 교회의 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취소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연스럽게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의 세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사회는 이제 정상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지금까지 지내왔던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운 나라를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갈로 가서 그랬습니다. 왜 길갈로 가야 할까요?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데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가자, 대구로 가자, 광주로 가자, 목포로 가자, 평양으로 가자, 등등 여러 가지로 말할 텐데 이들은 많은 도시가 있지만 그 가운데 길갈로 가자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랜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증거로 요단강에 돌 가져다가 돌 기념비를 세웠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길갈에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에 세웠던 것처럼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한다. 그래야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강조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있는 한 가지를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깨트려야만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사울이 공식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인 데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소로 밭을 갈면서 자기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사울이여, 이제 왕은 개인 집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국가와 백성을 통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사울의 주도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사울을 실제로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왕의 취임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왕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군사적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 뽑아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웠다. 그 조건보다 사울에게 군사적 능력이 있는가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우리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려면 군사적 능력이 왕에게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생각보다는 사람 왕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백성의 마음을 깨트려야만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1장 14절 15절에서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그렇게 말한 이후에 이제 16장에 가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방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안전하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25절 본문 끝에 가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왕을 세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나라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안녕은 군사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왕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이 나라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세워놓고 내 마음에 들은 사람이니 좋다고 하거나 혹은 내 마음에 싫은 사람이니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정말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인 우리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아무리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외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바로 되어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탓할 것 없고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다시 시작하십시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이 넘는 지리한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행사도 위축되고 신앙도 위축되고, 이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새롭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허락한 범위 속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삶이 죄인 줄 알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은 지금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19절입니다. 철 맞지 않게 큰 비가, 우레와 비가 동반하는 철에 맞지 않는 그런 자연 현상을 보고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사무엘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걸 깨달아요.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하는 악을 우리가 범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새롭게 되는 것,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교회와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됩니다.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곡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이겠습니다. 내 삶이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만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면 왕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약속합니다. 23절 하반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사무엘의 약속이나 신약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모두 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기도를 생활화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나라가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져야 되고 규칙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비로소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할 것이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도 그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기도와 기도의 생활화의 범위는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우리의 기도의 속에 포함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 교회 주변에 빌딩이 보이고 집들이 보이고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사이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더하여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오고 가고 있는 거리다, 집들이다, 빌딩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 신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 세상 임금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를 뗄 수 없는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나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 나라의 백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마귀가 사단의 지배권 안에서 쫓겨나도록, 저들이 쫓겨나도록,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함께 같은 장소에 모여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더 힘있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할 시간을 우선적으로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이 지역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생활화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돼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도록 가르치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이 너희의 삶에 흥왕하도록, 그래서 세력을 얻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가 너희를 지배하도록,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가 너희를 지배하도록 만들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과 말씀이 흥왕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초대교회가 항상 흥왕할 때에, 성도들의 신학이 막 새롭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흥왕해지고 성도들이 힘을 얻었던 겁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하여 힘써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에 따라 버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전에는 주저했는데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다 보니 이거는 버려야 되는 일들이구나 깨닫게 되고서 버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돼요. 21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된 것, 우상을 말하죠.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 우상을 따르지 말라, 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만일 아직까지 말씀에 따라 버린 것이 없다면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이제부터라도 생각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나 교회에 말씀이 왕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생활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이전에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생활을 아직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교인들이 이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버리지 못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유혹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유혹이라는 이 단어는 말씀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욕심이라고 하면 다 나쁜 건 아니죠. 욕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두고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열망을 말합니다. 욕심에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크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없나요? 있죠. 잘 사고 싶은 것 있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것 있잖아요. 이런 바람이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욕심은 사실은 있어야 사람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은 삶의 에너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반대되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유혹의 욕심. 그 유혹은 말씀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은 말씀과 반대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그 욕심을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그 탐심의 중심에는 늘 자기 자신만이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현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데 돈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탐심을 가진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돈만 있으면 다 돼. 이런 마음이 들면 벌써 그 안에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성공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탐심의 모습입니다. 혹은 하나, 둘, 셋에 만족하지 못하고 10, 20, 100개를 손에 넣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 결과 탐심은 결국에는 말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을 일컬어 우상숭배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절에 갔는데 마침 볼일을 보고 싶었어요. 뒷간을 갔어요. 절에는 거기는 이제 해우소라 그러니까 해우소에 갔습니다. 그 뒷간이 좀 구식인데다가 밑을 보니까 꽤나 깊어 보여서 조심조심해서 이제 앉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시선이 딱 집중되는 닿는 한 곳이 있는데 글씨가 쓰였어요. 이런 글씨입니다. 대소변을 몸 밖으로 버리듯 번뇌와 망상을 미련 없이 버리세요. 절에 적힌 글이니까 번뇌와 망상이라고 했지만 교회라면은 대소변을 몸 밖으로 버리듯 탐심도 미련 없이 버리세요. 이렇게 적어 놓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적어 놓으면 어떨까요? 대소변을 몸 밖으로 버리듯 탐심도 미련 없이 버리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채워주실 것인가 기대하기 전에 말씀에 따라 무엇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철학자 칸트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게 가서 먼저 청혼을 하지 않는 게 어떤 관례인데 너무 칸트가 청혼을 하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지친 나머지 이 여인이 먼저 관례를 깨고 칸트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칸트가 그 청혼을 바꿔서 잘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한 이후에 그때부터 철학자답게 그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아주 신중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여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분석했습니다. 내 감정이 어떤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결혼 여기에 관한 책들을 다 찾아가서 모래를 다 읽었습니다. 그처럼 결혼의 장단점을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내가 그 청혼을 받아들여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다음 날 멋있게 차려입고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인의 아버지가 왜 왔느냐 물으니까 칸트가 대답을 합니다. 지난번 따님의 청혼을 받고 제가 오랫동안 분석한 결과 좋은 결혼이 될 것이라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무 늦게 왔네. 내 딸은 자네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혼해서 지금 2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 얼마나 오랫동안 분석만 했겠어요. 너무 신중하게 분석하고 너무 신중하게 망설이면 좋은 것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환경이 잘 되기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버릴 수 있는 환경을 기다리지 마시고 버릴 수 있는 환경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을지라도 말씀의 도전을 받았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버려야 할 때인 줄 알고 버려야 됩니다. 말씀의 도전을 받았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정말 아끼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나 말씀에 따라 한 것이 아닌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신속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왕성하게 됩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말씀에 따라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이 왕성하여서 우리의 삶에 세력을 끼치려면 말씀에 따라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왕, 그것도 사람 왕, 그것도 군사적 능력을 가진 사람 왕,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 나라가 정말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섬김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에 보니까 자기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회복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말씀에 따라 그래서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내 생활에 있었지만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은 잃어버렸거나 희미하게 되어져서 말씀에 따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요시야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회복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홀히 여기고 혹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대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고 다시 찾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요르단에 한 그 고지 평원에 있는 도시 마다바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순례자들이 가면 여행객들이 참 많이 찾아가는 코스 중에 한 곳인데요. 그곳에 많이 찾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한 성당 안에 그 성당의 바닥에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바 모자이크 지도가 현존하고 있는 성지에 관한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림에 한번 보면 전체 다 비춰지는 건 아닌데 이런 이제 지도입니다. 이런 지도가 있어요. 이 위편을 좀 더 강조해서 제가 위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위편에 이거 사해가 나오는 이면을 좀 강조해서 한번 이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거. 자, 이것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거예요. 자, 이런 지도인데 제가 이 빨간 걸 칠해놨는데 이 빨간 게 있는 이 한쪽에 이곳이 지금 사해입니다. 사해 그림이 이쪽으로 좀 더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해로 내려가는 이 강물이 있어요. 요단 강물입니다. 요단 강물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고기 한 마리가 거꾸로 가요. 거꾸로. 사해 쪽으로 안 내려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이 물고기가 나는 저 사해로 들어가면 죽어요. 나 저거 죽어요. 나 안 들어갈래요. 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고기 모자이크가 지금도 그곳을 찾는 수많은 여행객들에게,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해로 휩쓸려 들어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가면 죽습니다.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되려면 말씀이 세력을 얻어 말씀이 왕성하여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찾을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버릴 것을 버리고 회복할 것을 회복함으로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시작되고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친 우리의 마음과 신앙,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가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새롭게 되려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가 왕인 것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이제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왕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을 떼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쫓겨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고 사단의 권세가 이 지역에서 떠나가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다.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그 물고기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버릴 것을 찾아 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 회복하려고 힘쓰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우리의 삶에서 세력을 얻어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